할렐루야. 한 주 동안 편했습니까? 지난주에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 1장 11절 24절 말씀 본문으로 복음의 위대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몇 번 강조를 했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 또는 육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서신서를 전할 때는 사도 바울이 특히 내가 사도다, 내가 이 전하는 복음이 결코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았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강조하면서 이 복음의 정통 복음이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자꾸 이렇게 희석된다든지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주를 받는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핍박자였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자였다. 아주 극도로 아주 보통 핍박자가 아니고 엄청난 핍박을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이 맞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맞는 줄 알았지만 내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안에서 돌아보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를 알았다. 그래서 완전히 180도로 완전히 돌아선 삶을 살아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이 갈라디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아주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딱 준비되어 있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쨌든 내 복음을 우리 이방인들이 아니고 내 가족들, 내 혈육들, 내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다. 막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이 복음을 나는 이방인대로 이제 간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 2장 1절로 10절 말씀 본문으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최고 핵심이 뭐냐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은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빠지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내가 아무리 헌금 생활을 하고 내가 새벽 기도하고 모든 걸 다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빠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헛일이에요. 교회 생활을 내가 창사해야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군가? 그리고 예수님하고 내하고는 무슨 관계 있냐? 무슨 관계?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가? 그리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 부른다 그러면은 정말 간이 안 된 음식 똑같은 원리입니다. 헌일.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 이렇게 이끌어 갈 때에 어떻게 했냐니까 1년 된 암컷, 1년 된 양이나 염소로 해가지고 문 좌우에 바르고 임방에 문 위에 바르고 해가지고 양의 피를 발랐단 말입니다. 그 집에 들어간 입구에. 그리고 예표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피를 발랐을 때에 저주가 사망이 그 집을 넘어갔다 이 말이야. 유월절 넘을 유 넘을 월 마디절 이래가지고 내가 재앙이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안에만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금방 사람을 죽이고 예를 들어서 그 집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산지라도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약의 어린 양의 보혈로도 그 용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죄 용서 받는다 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용서받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 그림자였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1년 지나면 또 죄짓고 또 짐승 잡고 죄짓고 짐승 잡고 계속 안식, 영원한 안식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있는 말씀처럼 구약에 있는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때요? 내가 처녀의 몸을 올 것이다. 처녀. 그리고 뭘로 오냐? 사람의 정자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여자의 자궁을 빌려서 오실 것이다 이 말이고, 사람으로 이해가 안 되죠. 남자의 시를 안 받는데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누워서 떡물보다 더 쉬운 겁니다. 오셔가지고 뭐하러 오셨느냐? 30째 돼가지고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회개하라. 첫 마디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은 하늘의 왕국이, 개혁성경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잖아. 그러니까 첫 마디가 네 삶에서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회개 안 할 것이고 죄 있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죄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이시고 피를 흘리면서 다 이루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믿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예수님은 다 해놓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속 빠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제는 구원은 받았으면은 이제 뭐예요? 성장하고 변화되고 천국은 이미 따놨잖아요. 이제 천국 내가 안 갈라 해도 가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그럼 이제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뜻대로.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 뜻을 알고 아기가 눈을 뜨고 엄마를 알아보고 웃잖아요. 엄마가 이제 나중에 없으면 막 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그러면서 울고 이제 커가고 그런 말하고 걷는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그 부모 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 성장. 그 아기는 엄마 품에 떠나면 안 돼. 엄마는 생명의 품에서 계속 젖을 먹고 자라가는 그게 뭐냐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 변화가 안 될 수에도 살아있기 때문에 점점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창조주 주님께서 이제는 중보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변호사가 있지, 변호사. 그 사람을 죄를 변호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항상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지옥에 들어간다 하는데 예수님이 딱 중간에 나서가지고 내가요 이 사람 죄를 다 용서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다 지금 예수님 보혈로 지금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중보를 해주는 거예요. 중보.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이 사람이 죄를 다 용서해놨구나 하고 예수님이 중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야. 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좌우에 문설주 바른 것처럼 그걸 지나간 것처럼 그걸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2장에는 갈라디아 2장 1절에서부터 뭐냐면 이제 복음의 요 보니까 뭐래요? 복음의 변호란 제목이잖아요. 그 뒤 14년이라 나오잖아요. 그 뒤 14년 동안 사도 바울이 다소란 지역이 자기 고향입니다. 자기 고향에서 14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서 삼청청 낙원에 갔다 왔어요. 낙원에. 사도 바울이 낙원에 이미 갔다 왔어요. 14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 뭐냐니까 복음의 전초 핵심 지역입니다. 복음의.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은 에루 평강의 성이다 이 말이에요. 평강. 에루 평강, 살렘 성. 평강의 성에서 예수님의 평강이 나온다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냐 하니까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핍박자 있잖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인 데 앞장선 사람인데 이제는 변화돼가지고 회심해가지고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고 이제 데리고 이제 가는 거 제시를 하는 거야. 예, 2절에 보니까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되 명신 뭐냐면은 명성 있는 자들이만 기존에 있던 사도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제시를 쫙 했는 거야. 특히 베드로에게 보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내가 어떻게 변한지를 계속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깨달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 안에서 이제는 자유를 누려라. 이들은 뭐냐니까 율법적인 것이 아주 꽉 깔리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았긴 받았는데 이 정통이 정통 유대인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흘러온 전통이 뭐냐 하니까 율법적인 것이 꽉 깔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주까지 깔리다 보니까 완전한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여기 뭐냐면 억지로 할례야. 여러분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면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이렇게 자기 이삭을 할례를 하는 게 나오고 또 모세도 할례를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니까 이스라엘의 정통 내려오는 전통이었단 말입니다.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는 것이 뭐냐 그 남자 아기의 꼬추를 이렇게 피부 껍데기를 까는 거예요. 그래 했을 때 8일째 된 날 피가 최고 응고가 빨리 된답니다. 과학자들이. 자, 그래서 그거를 해야만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이들 율법에 있단 말이에요. 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법을 갖다가 있는데 이 그리스 사람 디도에게도 억지로 그걸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에서 율법을 자꾸 위에 덮으려 하는 거예요. 덮으려. 말씀이 위에 가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논쟁이.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진리 안에서는 다툼이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자꾸 하나 되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이 다툼이 생기면 그때부터 교회로 분열됩니다. 분열되고 내분 일어나게 되면 어제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마라. 무엇인지 교회 생활은 여러분 억지로 하면요 얼마 못 갑니다. 자, 내가 일을 갖다 억지로 한다. 못 합니다. 그때는 빨리 그만둬야 돼. 공부도 억지로 안 됩니다. 자기가 모든 걸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신앙생활은 어째요? 이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은 은혜도 안 되고 그 사람은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헌금도 억지로 자 고린도후서 나오죠. 헌금도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하지 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행편대로 내 믿음대로 내 수준에 맞게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모든 것을 억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은 법이다. 법은 사람을 죽인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그러니까 첫째 감사. 하나님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항상 감사하는 삶이 그 사람은 살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은 그 사람은 정서가 메말라집니다. 그러니까 감사란 말은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본문 3절입니다.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도 사람들도 억지로 할 일밖에 아닌데 4절.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자, 여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슨 사람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형제는 형제인데 어제요? 가짜다 말이야. 교회 안에서 슬그머니 들어온단 말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에게도 모든 것이 슬그머니 살짝 들어옵니다. 내가 우리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잊어버렸을 때 보면은
내가 분명히 잘 해놨는데 살짝 누가 가버렸어요. 뭐냐 하니까 내가 그거 갖고 간다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아주 살짝 슬그머니 모르게 사단 마귀가 그렇습니다. 얘가 신앙생활 하는데 설 들어오는 것도 뭐냐면은 나는 깨어있다 해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들어가서 내 마음에 자정을 해버려요. 자정을 하고 얼굴은 믿음 있는 척하고 속에는 악한 것이 자정을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 그래서 주님이 항상 뭐라 하냐면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을 잡아주거든요. 말씀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다른 사람 말씀을 자꾸 탁구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본인이 믿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 이야기가 왔을 때에 아 말씀이 확실하구나. 아 저 사람 설교 말씀이라는 데 들어보면은 항상 성경 위주로 말씀 위주로 한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 뭐 누가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를 딱 이래가지고 이 엉뚱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가짜들이 들어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짜들이 많이 들어와요. 왜 들어오냐 하니까 여기 왜 들어오냐 하는 거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옛날에는 보니까 율법에 잡혀가지고 안식일도 보면 어디 가도 못 가고 막는데 이 사람도 보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니까 너무 자유롭게 사는 거야. 너무 자유가 있다면 무슨 방종이 아니고 진짜 진리를 위해서 사는 자유를 보니까 요것들이 막 시기 질투를 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을 어때요? 딱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유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설거머니 가만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때요? 내 믿음의 성, 교회라는 믿음의 성을 세우고 개인도 어때요? 그 쉽게 말하면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그러면 어때요? 가만히 들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들으지. 왜? 방패가 너무나 확실한데.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왜 그러냐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자꾸 처음에 이야기했죠. 육신적이고 의심이 많고 자꾸 사도도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의심하기 때문에 뭐가 들어옵니까? 틈이. 여러분 믿음의 의심 생활을 하게 되면 뭐가 들어냐면은 세상 것이 싹 들어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확 마음을 확 두라 이 말입니다. 구별을 해요. 내가 일을 할 때는 그게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디를 할 때 열심히 그러니까 구별하는데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세상 거 어순중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일할 때는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도 열심히 아까 기도처럼 집중. 지금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는 왜 자꾸 이런 말씀이 나올까? 앞전에 에베소서 빌립보 틀리죠. 에베소서하고 빌립보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갈라디아 내용을 보니까 갈라디아 그만큼 어린애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의심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강조하면서 금방 저 4절 이야기처럼 그걸 누리는 것을 이 마귀는요, 사탄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이 복음 활발 전해지는 것을 방해한다. 억수로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싹 들어가 어떻게 하려까? 자, 보니까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죄의 종은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종이 되어 있지만 죄를 누리는 사람은 자유가 위에 있고 죄가 밑에 있으니까 요걸 딱 잡고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끌고 다니니까 제가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을 어때요?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죄가 위에 있고 이 믿음의 사람 밑에 안에 딱 있으면 죄가 끄는 대로 다닙니다. 그럼 어때요? 얼마나 자유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요걸 노리는 겁니다. 요걸 갈라디아 이런 교회는 이렇게 두는.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신천지가 들어오고 오만 교회가 들어가지고 얼마나 풍지박산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5절에 보니까 뭐라냐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그러니까 한 시간도 단 얼마도 이 말이야. 내가 그들에게 타협하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게. 타협하지 않았다. 유대인들 중에도요. 정통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자유를 누렸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꾸 다시 뭐로 돌아가죠? 율법으로 돌아가는 율법으로. 여러분 지금 교회가요. 십자가 달아나잖아요. 십자가. 빨간 십자가 달아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용서한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줄 압니까? 이야기 해보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우리 죄를 용서 다 아는데 뭘로 되어 있냐니까 율법으로 다시 팍 덮어놨다 이 말이야. 율법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확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또 다시 주여 주여 분명히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또 뭐 설교가 또 그렇게 안 되고 하니까. 왜? 사람은요 완전한 자유를 딱 주놓으면은 열심히 할 것 같지 아닙니다. 사람은 뭔가 자기 손 안에 뭔가 딱 이렇게 만들어놔야 아주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걸 다 풀어놔보죠. 그럼 어때요? 고삐가 다 풀리는 게 어때요? 안 한다는 말이다. 왜냐니까 완전한 자유를 받으니까 헌금도 자유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헌금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율법으로 11조란 걸 딱 두게 만드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11조를 딱 두게 만들고 이름을 딱 쓰게 만들고 이름도 쓰는 것도 연말 정산땀 이런 거 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자꾸 하게 만드는 거예요. 법을 딱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을 하게 뭔가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장치를.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이 자유를 주신 것을 법으로 죄로 자꾸 얽어맨다 이 말이에요. 얽어매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게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않아있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목적은 뭐냐 하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깨지지 않도록 또 비진리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사람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냐. 무엇인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못해. 이런 게 뭐냐니까 위선이 위선. 뭔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자기를 유혹을 주지 못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앞선자들이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긴 보이는데 아무 나한테 유혹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빈 깡통이 소리가 큽니까? 속이 들은 게 소리가 나요. 빈 깡통은 소리만 요란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소리 안 나지만 안에 어째요? 영양가 있는 게 딱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속이 꽉 찬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뭐가 있어요? 고개를 숙여요. 알이 차기 때문에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뻣뻣해가지고 조금만 건들면 확 드러납니다. 뭔가 하나 깨달았죠? 그럼 막 난리 납니다. 그 사람 상처가 받든지 관계없어 막 아주 너 그것도 못 깨달았냐 하면서 그거는 진짜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한테 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제 쭉 나옵니다. 이 회의에서 쫙 나오는 15장에 그 부분은 이방인들에게는 목매의 중역과 피 흘린 것과 간음한 이런 거 멀리해라. 그럼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 회의에서.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이제는 사도 핍박자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자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제는 이 사람이 이제 알아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알아지는 겁니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한 생명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판단함으로 보라 우리가 이방인대로 향하노라. 좀 나오잖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에?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전했는데 어디에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은 선민입니다. 선민의식이 엄청 강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 받아준다 말입니다. 안 받아줘. 이 복된 소식을 안 받아주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해도 안 받으면 저기 복을 차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느냐 하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이름을 높이니까 이 교회에 복을 줄 수밖에 없고 이 개개인의 복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 받아줘. 그럼 어때요? 누가 안 받지? 그럼 됐다.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먼지까지 다 털어버려요. 다 떨어버리고 나는 어디로 가냐? 이제 이방인들로 간다. 그러니까 이방인하고는 선민하고는요 상종을 안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는 뭡니까? 피가 섞였어요. 남자가 여자 이방인하고 같이 일하고 난 자식이 사마리아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고 상종을 안 합니다. 한쪽은 유대인 피가 있고 한쪽은 아닌 상종 자체를 교류 안 한다. 그 정도로 앞으로 가면 다음은 한 몇십 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도 그 상종 안 하려고 삥 둘러가지고 몇 시간 동안 걸어가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 택한 선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 갖고 있는데 복음을 이야기 안 받아주니까 어때요? 너로 차보라 이 말이야. 간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독이 올라오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자기들 그래서 로마서 보니까 시기에 시기.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 나게 해가지고 어쩌든지 복음 받아들이게 하려고 또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보니까. 자 8절에 보면 8절. 자, 8절 봅니다. 베드로 안에 혀로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에게 자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를 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는 로마서 11장이고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을 봅니다. 내가 이방인들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존귀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붙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정하게 함으로 그들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려 하려 함이라.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때요?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이 선민의식 이것을 깨져야 되는데 깨져야 되는데 우리는 선민의식 내가 하나님 택한 민족이다.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제는. 이제 그래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다. 너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너희들 택한 하나님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만나지 않고 너희도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극을 시켰다. 자극. 이방인들에게 자극을 시켜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은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자, 본문 말씀 9절. 또 기둥같이 여기지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사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도 가고자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기둥같이 여기지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가 게바 앞에 베드로를 보고 게바를 야고보하고. 자, 이 사람들은 기둥, 여러분 우리 몸의 심장이 중요한 것처럼 집에도 기둥이 중요하잖아요. 자, 실내를 인테리어 하는데 집을 받들고 있는 기둥을 잘라버리면 집이 어때요?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기둥 같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뭐 이래 습가래 이런 사람도 있지만 조그만 종교도 있지만 교회 안에는 기둥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포부,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기둥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힘을 주십시오. 네. 저번에 삼손 알잖아요. 눈을 빼고 할 때 마지막에 벽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기둥을 잡고 팍 하니까 그 몇몇 3,000명이 죽었잖아요. 기둥 무너지니까 다 죽어버리잖아. 와르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기둥 같은 기둥이 되기 위해서 어째요? 탄탄하게 돼요. 이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딱 이렇게 내 마음에서 이렇게 옷 입어야 된다.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둥 같은 사람 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기둥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조그만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면 거기에 속 설려버리고, 조그만 어떤 상황이 오면 거기에 확 마음이 뺏기는데 무슨 기둥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 보니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진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떼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했다?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받아들인 거예요. 와,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십자가 은혜가, 그 자기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것은 함께 은혜를 받은 거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깨닫고 나와 바나바 오른손을 내밀어, 야, 그때부터 이제 서로가 이제 믿음의 교제에 악수를 하고 이제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방인들에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이게 동료자들이 옆에 생겼다. 쫙. 그럼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 바울 위주로 말씀이 쫙 전개되는 거 봅니다. 그죠? 사도행전 읽어보니까 나오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을 쭉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때요?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시대가 열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보면서, 그러면서 핵심 지도자가 복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을 받았던 은혜를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앞선 자가 이 복음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주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복음을 지금 설교를 한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냥 헛소리 하는 겁니다. 헛소리. 이게 종교적인 색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는 엄두소리 쭉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제 씩 와가지고 그릇밖에 안 되는. 왜?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말씀이 허공을 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확실히 만난 자만이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뭐 저 신학교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뭐 신학교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무슨 신학교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에 뭔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확신을 가지고 지도자가 됐을 때야만이 어때요? 말씀에 내가 본 적이 있고 만난 적이 있고 봤으니까 정확하게 말을 했다면, 카드라가 아니고 주님 내가 이랬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확실히 깨달았으니까 자기 것이 돼, 자기 것이. 여러분, 항상 말씀은 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것이 안 되면은요, 나중에 다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면 이게 쓱 사라져 봅니다. 지난주 무슨 말씀 했노?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내 것이 된 사람은 야 오늘 말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탁 삐리가 꽂혔다 이 말입니다. 삐리 꽂혔어. 그 대목에서 내가 정말 화면이 됐다. 다른 거 다 잊어먹는데 그 부분에서 내가 오늘 확신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을 가진다. 그래야만 이 복음에 와도 전에도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음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복음에는 너무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능력이 크기 때문에 내가 핍박에도 이길 수 있고 기쁨이 온다면 기쁨이.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좀 뭔가 밟히고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내가 어떤 세상적으로 또 손해보고 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이 복음은 위대성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때문에 주님이 항상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님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삶이 어때요? 점점점 변화되는 삶, 복음주의 사람, 복음주의로 간다 이 말입니다. 자, 10절 보니까 10절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고서 원하였는데 이것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자, 이제는 어떤 상황까지 왔냐 하니까 저쪽에서 유대인들이 먼저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라. 10년이 가난한 자 있을 것이 여러 가지 뭐 물질주 가난한 사람 이제 그때까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부탁까지 한다. 부탁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사도 바울과 유대 사도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 가는 거야. 그만큼 사도 바울이 그만큼 많이 노력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알리고 사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뭐 가말리아 문화다나 히브리 민족이다 이런 거 안 했어요. 단지 복음을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주님에서 일 만났다.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 하니까 10절에는 어때요? 10절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이제 원하는,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이것까지도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그 정도로 관계가 발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상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할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래 되면 잘못하면 내가 엄청 힘듭니다. 만나야 될 사람을 안 만나고 안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하면은 이 심령이 상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내가 복음에 항상 빛이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시다 보면은 복음 빛을 갚을 날이 주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을 항상 기대하면서 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빛을 갚으며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